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뭔가를 일을 했는데 잘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일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청년들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런 때가 가끔은 있잖아요. 가끔은 있는데 그럴 때에 이렇게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죠.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네가 잘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다윗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이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가 자신의 삶의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만약 다윗이 그냥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는 쾌락을 즐기며 즐거움을 쫓아서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은 다 네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그런 모습은 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역시 동일한 태도였어요. 그가 어렵고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사울 왕을 처치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어요. 자기가 충분히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가 전쟁터에서 그는 용맹하게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싸울 때는 싸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의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 받은 일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부질없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건데,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잘 된다고 느꼈을 때 왜 나가 이렇게 잘 되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으로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잘했으니까 이 복이 나한테 왔겠지. 그래서 이런 생각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니까 이 복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 내가 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특하다고 여기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 복은 내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나를 위해서 그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내가 누리고 그 복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절대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상해. 이게 이상해. 그 복은 내가 받은 거니까 나를 위해 쓰고 내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2절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거든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줄을 깨달았는데 이는 뭐냐? 왜냐하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나의 왕권을 강하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야훼께서 자기를 튼튼히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 왕권을 널리 떨치게 해주신 것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려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그 복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받은 이 복이 하나님께서 나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자기 코가 석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좀 성장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구원받는 것이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라는 사실과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도,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그 성공의 원인이 자신에게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수고, 노력, 뛰어난 자기의 머리와 능력, 때로는 운이 좋아서라고 하지만 그 운 역시도 내가 그 운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임을 깨닫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윗과 같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생생된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뭔가 은근히 내가 좀 잘했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자신이 조금만 잘해도 우쭐거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라고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드는 마음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하나님께 원인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해지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함이 필요해요. 사람들 대부분 이런 거 놓치고 살 때도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으로 깨어나고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 민감하게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비록 지금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되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의 9가 있잖아요. 10의 1조를 드리는 그 고백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1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의 9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데,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써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11조가 나의 신앙 고백이라면 10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떠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버린다. 그러면 그가 드렸던 11조는 뭐가 되냐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인 것뿐이에요. 진짜 내가 드린 11조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린 거라면, 그 고백이 살아있다면 10의 9를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왕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즐기고 누리며 호의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신 것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섬기는 것, 우리는 저 착한 일 했네, 또는 그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나 혼자 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나만 잘 되면 그만인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자라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의 삶에만 함몰되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죠.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돕는 것이 더 많다는 거, 이거는 사회에서도 다 아는 얘기죠. 절대 많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에서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 관심이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제 얘기 했잖아요. 저 옛날에 그 저희 아내가 그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진짜 뭐 많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뭐 2배는 수입이 더 됐죠. 월 수입이 2배는 더 됐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항상 부족했어요. 그때도 항상 부족했어요. 2배나 된 거지. 그때는 애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2배나 더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보다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때는 항상 저한테 관심 많았어요. 잘 알잖아요. 옷 입는 거, 신는 거, 뭐 이런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쓴다고 다른 사람한테 쓸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치관이 바뀌고 관심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하니까 그때 반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지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문제는 뭐냐? 나한테만 너무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돌려지고 바뀌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좀 공동체로 향하게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눈길이 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을 이미 넉넉히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지. 내가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몰랐을 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 네.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쓰라고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이러한 말씀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데 이거는 정말 그런 마음이 또 찾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